오늘은 7월 6일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얘기를 쭉 시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시편은 순수한 복음이다. 그리고 이 시편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예언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두 분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절 보니까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 내 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여호와가 등장하고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 주가 나와요. 이 내 주가 누굽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이 내 주, 즉 메시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2절을 보니까 권능의 규를 갖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원수들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권능과 규와 원수를 다스릴 만한 능력과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온, 즉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서, 천국에서, 하늘에서 누구에게? 메시아에게 이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보게 되면 이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호와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오른쪽은 권능을 말합니다. 권세를 말해요.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원수를 다스릴 만한 권세와 규를 가지신 분이다. 규는 누가 갖고 있어요? 왕이 갖고 있어요.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실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의가 존재해요. 악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완벽한 통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 그의 나라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게 주소서, 나를 통치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음을 굳건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3절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벽 이슬은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온 세상을 적시는 게 새벽 이슬이에요.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조용히 성령께서 우리를 적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적시고 믿음으로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나온도다 뭐예요? 자발적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간다. 뭐예요? 자발적으로 헌신한다.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산다. 이분이 누구냐? 성도다. 성도는 억지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억지로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무엇이든지 성령을 받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자만이 진짜 성도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신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4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주님을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죠. 이미 시편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요, 왕과 제사장을 겸비할 수 없습니다.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요. 어떻게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이면서 레위 지파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겸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메시아는 누구다?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 영원한 규를 갖고 있는 분이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분입니다. 살렘 왕이라고 불려지는 분이에요. 살렘 왕. 아브라함이 그분에게 11조를 드렸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미 그분은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이전에 이 사건이 400년 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서부터 제사장이 나올 거야 라고 명령하기 이전에 이미 400년 전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멜기세덱이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즉 레위 지파의 서열을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요 완벽한 제사장이라. 우리 주님은 완벽하고도 완벽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제물을 갖고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즉 죄 용서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굴까요? 완벽한 제사장, 즉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분이다. 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며 믿으면 돼요.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기 때문에 그분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에요.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구원과 더불어 평화와 화평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오늘도 그 주님을 따라 평안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5절이에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래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또 이번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전쟁을 치르는 장군으로 표현해요. 군대 장관으로 표현해요. 전쟁을 치르는데 원수들을 다 이겨요. 악한 마귀를 이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언제까지 하냐 하면 쉬지 않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신다. 7절 봅니까?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신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는 게 뭘까요? 전쟁을 다 치렀으면 길가에서 시냇물을 먹을 필요가 없죠. 집에서 먹으면 돼요. 길가에서 시냇물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전쟁을 치르는 중에 목이 말라서 잠깐 목을 축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의 머리를 드신다는 게 뭐예요? 다시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진하시는 주님. 오늘날 성도는 영적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삶의 영역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